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갈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이 속해져 버리는 것, 세상에 빠져버리는 것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고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좀 특이한 것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의 겟셋마네라는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요. 그 11명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또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또 따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소까지 같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죠. 따로. 11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고.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변화산의 그 예수님의 모습도 봤고, 겟셋마네 동산, 감람산에서의 주님의 그 고난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 하나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 모습이 햇빛처럼, 태양처럼 빛나는, 하얗게 빛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봤고, 또 하나는 그 겟셋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그 힘든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석학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증인으로 세 명의 제자들이 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 변화산과 이 감람산 겟셋마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같은 거죠. 변화산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사실 주님이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세 명의 제자들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된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게 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자고 이제 말할 정도로 산 밑에 있는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리죠. 그렇게 세상의 그 중대사를 다 망각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는데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오신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그 변화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겟셋마네에서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불시험인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런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마치 당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느낌, 불시험이죠. 그런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변화산,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불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기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자, 항상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뭡니까? 미혹된 잘못된 십자가의 설교를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전에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의 그 고난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예수님이 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지금 태초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지시는 유일무이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와 접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씨름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겟셋마네 동산, 감람산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을 목격한 것처럼 우리도 감람산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태까지 하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겟셋마네를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오히려 겟셋마네 동산을 통과하는 순간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온전한 하나님과 연합 속으로 들어가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뭘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뭘 결정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제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세상과의 접촉, 세상에 속한 나는 이제 완전히 세상과 끊어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반대예요. 예수님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시고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고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불시험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접하는 이 인간관계, 사건, 문제, 이 세상과 끊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그렇게 죄인된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고통인 거죠. 사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주님한테는 고통이죠. 마치
조금도 흠도 점도 없는 주님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다라는 것이 우리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손에 흙도 안 묻혀본 사람이 똥파리가 그냥 드글거리고 곰팡이 온갖 오물이 있는 그 똥통 속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사는 것보다 더 고통이에요. 사실 주님 입장에서는. 그 죄를 보고 사는 것 자체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주는 온갖 더러움과 고통을 주님은 하나도 힘들어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사신 거예요. 평생을. 그러나 이제는 그 아버지, 함께 하신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순간 그것을 결정해야 되죠. 주님, 그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죽음보다도 힘든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근데 이것을 불교적 영성으로, 인본주의적인 십자가로 자꾸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본인이 십자가를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막 힘든 것처럼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엄청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건 정말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서에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며 이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했겠습니까?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고 즐긴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해요. 그럼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도 죽게 된 그 십자가를 즐거워하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전혀 마치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가 지는 십자가와 같은 유사한 성격이라고 설교하는 것은 정말 십자가를 곡해하고 그거는 마귀적인 설교예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육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간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근데 두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이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차원에서는 즐거워할 수가 없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정말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잖아요. 감사 제목으로 지금 우리 돈으로 가치로 보면 한 1억 정도의 감사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제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순교반에 가면. 그래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총살시킨 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잖아요. 용서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죠. 우리는 용서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요. 우리 아들을 만약에 그렇게 우리 딸과 아들을 죽였다면. 그러나 양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인간적인 인격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목사님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지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래도 겟세마네의 그 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필요합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데 그가 아들의 죽음을 내가 즐거워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손양원 목사님 입장에서의 겟세마네는 뭔가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그 아버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끊어지는 거죠. 원수 관계, 원수 미워할 수 있는 그 상황, 사건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 이 겟세마네가 그에게도 필요했고 그것도 고통이었겠죠. 물론 그분도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이기 때문에 손양호 목사님의 겟세마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와는 반대라는 것,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지 왜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주님처럼 힘들어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자원함으로 그렇게 순교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공통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4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 원하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영광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새 친구를 항상 요즘 많이 생각이 나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새 친구가 실제로 불시험을 당하잖아요.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불시험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손을 잡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불시험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끊어내버리시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예.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단지 우리가 받는 고난은 뭐밖에 없다? 세상과 끊어지는 것. 썩어질 이 세상과 끊어지는 이 고난, 인간적인 이 죄로 인한 고난이죠, 사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그 고난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끊고, 근데 그것조차도 믿음이 있으면 힘든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거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그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베드로가 항상 기억했지 않겠어요? 유혹이 올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이제 떠날 때마다, 마음이 접촉될 때마다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그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그 주님과 더 연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신 무의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너무나 영광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 것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끊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